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시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면 닫힌 문이 열리고 메인 모든 것이 벗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선멸하여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객이던 지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는 것을 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예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곤란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어질 구원의 큰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하여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천국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산은 처음 땅과 처음 하나는 없어지고 새 땅과 새 하늘이 있어 큰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방향에 12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이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작은 마을 마옥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올라가셨다가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예언한 것처럼 4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이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돌처럼 굳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내신 10번째 재앙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였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노예로 붙들어 놓으려고 하였지만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것을 다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이 장자가 처음의 것 장자가 죽고 나자 두 손 두 발을 다 들어 이스라엘 자손을 재촉하여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스라엘 자손을 뒤따르게 하셨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반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말발굽 밟는 소리, 병거 소리가 요란하게 점점점 가까이 들려왔습니다.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까이 이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원망하여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의 이같이 하느냐라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냄비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역으로 인하여 힘들 때에 여호와께 탄식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냄비 근성을 가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도 냄비 근성이 있습니다. 쉽게 열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쉽게 잊어버리고 실정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냄비 근성이 되어서 금방 끓었다가 또 금방 식어져 버려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 내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교훈삼아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하였나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냄비처럼 금방 끓었다가 금방 식어질 것이 아니라 가마솥처럼 오래가고 오래 신앙을 유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현실적으로 당장 나타난 애굽의 군대를 보고 난리법석으로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군중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습니다. 어떤 극한 위협을 당할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노예가 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려움을 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안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밖으로도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였어 이스라엘 자손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분이 안 섰어. 또 그 마음이 굳어져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누가 완악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을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위기가 닥치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은데 그 절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북한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의 허락을 받고 또 중국의 모태똥의 후원을 받았어. 1950년 6월 25일 남침하였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였습니다. 한 달 만에 대한민국의 90%가 점령당하였습니다.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만 빼앗기면 공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반전이 되어서 자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스라엘이 아닌 애굽 온 군대가 총출동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옵니다.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은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달 만에 김일성에게 점령당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10%를 남겨주시고 5천분의 1이라는 성공을 보이시는 인천 상륙작전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안 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5천분의 1이라는 성공하는 확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시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게 다 주사파에게 점령당한 것 같습니다.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너무 쪽수가 딸립니다. 다 안 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김일성의 발신을 섬기는 주사파를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같이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친 듯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는데 이 정교조들이 미쳐가지고 지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려고요, 벌떼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군대와 싸워서 이길 확률은 없습니다. 애굽은 그 시대의 최강의 부대입니다. 모든 병거와 특수부대를 동원하여서 바로 왕이 앞장서서 돌격할 때는요, 무조건 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이 정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저 바로 왕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구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서다가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청소 도구를 들고 청소하고 페인트칠하고 물건 나르고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싸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주사파가 북쪽에는 북한이라는 거, 또 서쪽으로는요 거대한 용이 다스리는 중국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넣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일성 이 주사파, 기생하는 이 김일성 주사파와 저 중국 공산당 셉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거기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에 악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팬데믹으로 중국 우한 폐렴 코로나로서 아닌 척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합니까? 이 모든 것이 저들의 손에 넘겨진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교회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아람 민족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희망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싸워주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이름 여호와 니시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큰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행하시는 구원을 보이십니다. 저 바로의 군대 앞에는요 캄캄하게 하시고, 여기는요 이스라엘 진영에는요 밝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건너가지 못하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여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새벽이 될 때에 좌우에 벽이 생겼습니다.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요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른 땅이 안 되면요 건너갈 수 없어요. 흙이 젖어가지고 철벅철벅하면 빠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었어. 좌우로 갈라지게 하고 큰 벽이 되게 하고 땅이
젖은 땅이 아닌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신학자들은 이게 전설이라고 합니다. 신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화를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일어났던 일을 듣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히브리라는 것은 건너오다는 거예요. 건너오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브라강을 건너, 유브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왔다여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가는 민족입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법궤를 가진 제사장이 발을 앞으로 내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져 마른 땅을 받고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건너가는 민족이라, 그래서 히브리인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의 큰 능력을 가지고 물이 갈라져 건너가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것은 다시는 애굽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런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처럼 홍해가 갈라져 애굽에서 강야로 들어가 인도하심을 받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14장 7절) 출애굽기 14장 7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자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는요, 병법에 가장 능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이기는 싸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적의 마음을 움직여 유인하여 선멸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바로의 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건너갔다고 해서 지들도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로 군대를 섬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무조건 쫓아가라, 이게 무조건 쫓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다 건너가서 가니까 뒤로 보니까 바로의 군대가요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들도 마른 땅을 밟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육지로 건너가고 나서 모세가 다시 바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좌우에 벽이 되었던 것이요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물결이 세차게 치면서 애굽의 군대를요 때리는 겁니다. 그제서야
애국 사람들이 섬기다는 거야. 야, 이거 이스라엘은 구원하고 우리는 망하게 하는구나. 그때서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가려고 하지만요, 바퀴는 이미 벗겨졌어. 빠지게 되고 정신 차렸을 때는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냥 물결이 회복되는데요, 어마어마한 파도의 새참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다 덮어버리니까 한 명도 살아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 주사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쯤 되면 좀 부드럽게 나오고,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망한다는 거 아는데 몰라요. 지들 망하는 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국가보안도 또 폐하시키고 모든 것들을요 다 망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이들이 지은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 이스라엘은 구원하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멸하여 주심처럼 이 주사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는 구원하게 하시고 이 악한 정부는 반드시 무너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산주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